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소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잘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 목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함께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이곳에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이고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방패에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앞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우리 매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1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 토요일 날은 6시입니다. 1부 때는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도 되고 줌으로 예배하셔도 됩니다. 2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에 합니다. 줌으로만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셔도 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목요 찬양 예배가 목요일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있는데 6시 50분 되면 저희 교회 단톡방에 링크가 게시됩니다. 그리로 들어오셔서 많이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저희들이 웨스트라이드에서는 아침 8시 반, 10시, 11시 반, 그리고 오후 1시 반, 저녁 7시 이렇게 5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CT 영상 예배는 주일 아침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이렇게 4번 영상이 송출됩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온전한 예배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특송하실 분들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송하실 분들은 정지은 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독특한 것인데 십자가 컨퍼런스가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목은 저녁 7시,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영상으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별도의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십자가와 코로나19라고 하는 주제고요. 주강사는 하도균 교수님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전도학 교수이시고 국제전도훈련원장이십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합니다. 그 밖에 김정석, 김동욱, 한부영 이런 분들이 함께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텍스 리턴 상담을 시티주한교회 회계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와 위생 지키기. 지난 주간에는 멜번 쪽에서 많은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는 바람에 멜번이 지금 락다운이 돼 있죠. 우리 NSW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굉장히 재확산이 되는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에 많이 주의하셔서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또 손도 잘 세정제로 씻으시고 비누로 잘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강건해야 하나님 섬기는데 중요하죠. 그렇게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해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계시다면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2차 전도행 때 처음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계속 거길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시고 2차 여행 때 잠시 말씀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곳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적어도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로부터 또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이나 4장 1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갇힌 주님 안에서 갇힌 감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하고 많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바울 서신 13권 중에 12권과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서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교회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개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주는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인사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는 개인적인 인사가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개인 인사가 없고요. 단지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제 내 모든 사정을 너에게 가서 알리리라 하는 정도로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참 독특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보면 이동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영적 소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4장에서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교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에 가보면 앞부분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 피고용인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승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교회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마귀와의 전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고 또 모든 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다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만큼, 성경에 기록된 만큼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마귀도 틀림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로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깨뜨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악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마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의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이것들보다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도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같이 내려온 천사들, 그 졸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마귀의 특징을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거짓 속에 사람들이 머물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악령들, 귀신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우리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한자어로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죠.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죠. 마귀와의 전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전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적인 전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박해하는 걸 갖고 외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과거에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문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서 마귀를 깨뜨리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보호하심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계세요. 외적인 공격에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제가 리 커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글에 보면 이분은 1960년대 케냐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우마우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가정을 다 공격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미 미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아이들 다 이렇게 그 집 안에 있는데 밖에다 경비원을 하나 뒀지만 뭐 지킬 만한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적들이 들어온다는 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마우마우족 한 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 왜 그날 들어온다고 다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때 왜 안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 우리가 이 선교사님 집을 둘러싸고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온몸에 불을 뿜고 있는 키가 아주 큰 전사들이 그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서서 그 집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집을 보호한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외적인 전쟁을 견뎌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외적인 공격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너 대표 보내가지고 우리 싸우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표와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서로 전쟁을, 외적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로, 의로운 자의 대표로 나가고 마귀를 깨뜨리시는 그 전쟁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다윗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으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다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마귀를 다 깨뜨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외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있고 우리가 마귀를 깨뜨려서 마귀에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전쟁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일들을 다 하게 되죠. 예수 믿고 나서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 때마다 또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못 누리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보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에베소 6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그래서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도의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막 공격하는데 내가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 은혜와 복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것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리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경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꾸만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생활에 염려가 다가와서 그만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되고 내용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마귀는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적인 적의 공격이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내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마귀는 주로 어디에서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심어주고 미운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불신의 생각,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잔뜩 심어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자꾸 미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또 하나님 안 믿어주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열등감이 자꾸 오고, 이게 무슨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넣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한 번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들어서 마귀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전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하는 일이 생각을 넣는 거였어요. 잠언 4장 23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서 내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그 쓴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2주 전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돌짝밭과 같이 내 고집, 내 자랑, 나로 꽉 차 있으면 내 마음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다 뺏어가서 그 안에 자라나지 못해요. 또 돌밭처럼 그만 내가 내 육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그만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내 육신이 마귀에게 막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또 가시밭과 같이 떨어진 씨와 같이 이 생의 염려들, 그리고 쾌락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물질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그만 우리의 영적 삶이 둔감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보면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만 병들어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가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뭔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마귀가 우리와 공격하는, 우리와 싸우는 전쟁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또 마귀와 공격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터전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영적 세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과 마음이 나왔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우리 최근에 새벽 예배 때 함께 깊이 나눴어요.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죽겠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이런 언어들이 나오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흔들려 있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입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입술을 승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장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완전히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장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장비를 갖추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죠. 마귀와 전쟁에 있어서 대강 대충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약았는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정신을 반짝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갑옷 제대로 입고 칼 제대로 갈아서 준비하고 전략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나가는 게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는 도끼를 품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의 실체도 모른 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거지? 이걸로 비통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최정예 전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우리가 보통 경기하고 다르잖아요. 경기에서는 지면은 다음에 또 이기면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지면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까지, 가정에까지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영적 전쟁의 용사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걸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강해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하늘의 모든 권세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강하여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기초와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터전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마음, 우리의 입술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정확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것을 반대 정신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반대 정신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고 어둠 속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는 거죠. 사람들의 많은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적당히 즐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지고 좀 노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절제할 수 있고 나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고 맹수예요. 사나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죄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했는데 좀 있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죠. 죄가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마침내 우리를 파멸 속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심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접촉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죄는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하게 되는 훈련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는데도 죄의 종로로 타고 갈등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자꾸 살아가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틀은 뭐냐면 세상의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여러 번 나눴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 이름도 주님 안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갖고 마귀들을 깨뜨려 버리니까 마귀는 다 부서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주님,
주님 힘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고난이 다가와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장하고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무기를 잘 다루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무장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무장 얘기만 하면 또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짧게만 정리하면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건 복음을 말하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도 해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도 선수들 보셨죠? 허리띠 이렇게 하면 허리띠가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 띠가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장비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허리띠가 단단히 매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거짓되고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서 거짓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이 진리 위에 우리는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체험, 감정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러면 체험과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립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호심경이라는 건 금속으로 만든 가슴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거기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한 의로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의로워야 할 사명이 주어졌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의로 나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평안의 복음에 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신발 안 신고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날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대답하기 위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상 준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를 깨뜨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머문 자리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 신나잖아요. 이것이 영적 무기의, 영적 무장의 내용입니다. 16절에는, 에베소 6장 16절에는 믿음의 방패가 나왔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 방패는요, 원래 여러 겹의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전쟁에 나갈 때 물에다 한번 적셔서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막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불화살이 날라왔다가도 그 방패에 맞으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데다 물을 적셨기 때문에 휘식하고 꺼져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그게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의 방패가 아주 튼튼해진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공격을 해도, 불시험을 쏴대도, 두려움의 불시험을, 근심 걱정의 불시험을, 불시험을, 시기 질투의 불시험을, 세상 유혹의 불시험을, 성적 유혹의 불시험을, 재물의 불시험을, 교만의 불시험을 아무 걸 쏴놔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6장 17절에 보면 이거는 구원의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어떤 절망도,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흔들지 못해요. 염려가 다가오면 즉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니까 사단이 아무리 염려를 줘도 염려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오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니까, 이 마카이라는 것은 칼은 공격용으로도 쓰고 방어용으로 쓰는 작은 칼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마귀 공격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 한번 물리칠 때마다 점점 더 실력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서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우고 나니까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돼요. 또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병참과 같아요. 병참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줘야 전쟁에서 용사가 나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것 공급이 안 되면 그만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속적인 능력의 원천이 뭐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주고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권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용사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그 기도의 우산이 되어준 기도의 영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럴 때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넉넉한 승리자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를 잘해야 돼. 마귀와의 싸움을 잘 싸워서 사단의 근거지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교회의 벽을 깨뜨리려고 하죠. 우리는 나아가서 오히려 사단을 깨뜨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마귀의 위협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덮으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겼어요.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넉넉히 이겼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너희는 결박당하고 완전히 망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더욱 서가야 합니다. 마귀가 교회의 도덕성을 타락시키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우상을 집어넣어요. 내부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자꾸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죠. 마귀의 이런 전략이 교회들에게 먹혀들면 큰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문화가 되면 안 되죠.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돈이나 음란이나 질투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권력이나 또는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존경받는 거고 그게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이 음란 문화든 음주 문화든 또는 황금 만능 문화든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를 청정지역으로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바로 그 소망과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용사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대 정신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 놀라운 승리자들이 되어서 마귀가 시드니 주한교회 이름만 들면 부들부들 떨도록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그 복음과 부흥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깨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를 날마다 노래하는 승전가가 울려 퍼진 우리 교회로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위협도 하고 때로는 유혹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여져서 세상 속에서 마귀를 깨뜨리고 거룩한 교회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언제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용사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되셔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옵소서.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것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예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온 열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오늘도 각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 있게 해주시고 온 집안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시게 해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기도 들으시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아름답게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우리 식구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식구들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고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또 마음의 깊은 상처가 우울함과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다시 마음이 주 예수로 가득 차서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탁월함과 창의력을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께 하듯이 일하며 일터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터 선교사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채워주시고 좋은 일터도 주시옵고 또 신분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의 큰 부흥을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주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또 감염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옆에 있는 세론들과 함께 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